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형식이 편지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편지의 서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편지의 서두에는 누가 보내고 누구에게 보내고 인사말이 적혀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현대에서는 누구에게 보내는데 마지막에 누가 보낸다 이렇게 순서를 하는데 고대 편지에서는 그것이 반대입니다. 누가 보내고 누구에게 보낸다. 바울이 보내고 로마 교회에게 보낸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보내고 누구에게 보내는데 그 앞에 한 가지 공통점으로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보낸다. 그래서 로마서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의 의미가 뭔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세 가지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종이라는 이 단어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전 인생은 주님의 이제 종으로서 자신은 부름받아서 자신의 개인의 삶은 없고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만 살겠다. 근데 겸손의 표현이지만 사실 이 의미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면 종으로, 노예로 불렀다가 아니라 종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택정함을 입은 자로 불렀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택한 것이다. 이 택정함이라는 아포리스 메노스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수평선이란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평선이 뭡니까? 저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평선을 통해서 한쪽은 하늘이고 한쪽은 바다인 것처럼 자신을 부를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얻어서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자신은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바리새인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겉모습이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겉모습에 집착을 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썼던 이 사도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에게만 한정된 말이 사도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죠.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스스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자신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렀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할례자의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5절에는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도록 자신을 불렀다. 끝까지 자신은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이걸로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사도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의 선명함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도로 택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누가 뭐래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렀다라는 선명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 맞아 라는 사람과 나는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라는 사람은 미래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 교회에 말하기를 자신은 사도로 불렀고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할 수 있다라고 먼저 인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불렀는데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은 4가지로 불렀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이 막 옵니다. 아빠하고 오면은 제가 물어봐요. 누구누구는 누구 딸? 그러면 아빠 딸.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아주 진정한 부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으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도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특별히 선택하여 지명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날이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저버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삶, 그러한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스스로 생각할 때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로마 교회를 뭐라고 불렀느냐?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불렀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성원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신은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도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대우를 하니 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확실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요? 너희들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죠. 형은 아버지 옆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고 동생은 멀리 갔다 다 잃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첫째 형도
사랑했고 다 잃고 돌아온 동생도 사랑하셨죠. 함께했던 유대인들도 사랑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돌아온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탕자가 성경에 보니까 돌아와서 아버지께 환대를 받는데 그 위에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으로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질문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3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집을 나갈 수도 있다. 첫째, 어떤 문제냐?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 밖에서 익숙해졌던 방탕한 생활의 습관을 고치지 못했을 때. 세 번째, 형과 주변의 싸늘한 눈초리를 참지 못할 때 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다짐했어요. 근데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아직도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이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끝났다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 죄책 속에서 시달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과거의 쾌락과 즐거움을 잊지 못해요. 옛날엔 마음껏 살았어요. 마음껏 돈 쓰고 마음껏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과거의 즐거움을 잊지 못해서 그것을 그리워한다면 아직도 주님의 자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조금 어렵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리 주변이 나를 죄인이었고 어떻게 네가 주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싸늘한 시선으로 우리를 본다 할지라도 누구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부모라 할지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듭난, 어찌 말하면 자신이 구별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에 속한 구별된 성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7절에 은혜와 평강으로 부르셨다.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 원어를 보면 헬라식 인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인사를 말한 겁니다. 평강이라는 인사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히브리식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언어를 써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성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그들의 부르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부르심을 썼을까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유앙겔리온,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6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 복음의 기원이 어디냐?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내려오신 것이다.
두 번째,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 2절에 보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한다. 구약은 그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그 성취를 말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은 어디까지 펼쳐지느냐? 전달되어야 되느냐? 5절에 보니까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 열방에게 복음은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그럼 복음의 목적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부르심을 순종하도록 부르셨다. 믿음이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 부르셨는데 그것을 부르셨군요, 아유 놀라워라, 이게 아니라 부르심에 아멘, 그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의 목표가 뭐냐?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다. 하나는 알려진 세상과 알려지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이 알려진 세상을 세상이라고 하고 알려지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알려지지 않은 세상과 알려진 세상에 교차점이 있는데 이 교차점에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교차점에서 오직 알려지지 않은 저 하늘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존 버녀는 이것을 소설로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썼죠. 근데 존 버녀는 철로 역정만 쓴 것이 아니라 지옥 역정도 썼습니다. 근데 이 지옥 역정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어떤 악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경건한 기독교인 아내를 속여서 아내로 맞습니다. 거짓말로 그를 좋은 사람인 척 아내로 맞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아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줘요. 그 사람이 아픕니다. 중병에 걸려요. 중병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는 회개합니다. 그 문제는 뭔지 아세요? 회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회심은 다르죠.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라면 회심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요. 근데 회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낫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는 결국 지옥으로 가더라. 이게 지옥 역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두 세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은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 몸은 있다 할지라도 이 부르심에 내가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를 소설로 표현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미국의 유명 작가인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여행하면서 유튜브를 하나 만들고 보여줬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우리나라 와서 여행하고 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가 말하기를 한국은 불안과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너무 높더라.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경제와 문화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유교 문화의 단점과 자본주의의 단점 이런 등등이 극대화되어서 일정한 틀을 짜놓고 그 안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심을 주기 일쑤고 100점 1등이 아니면 실패라고 가르치더라. 그래서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실패감에 우울감에 시달리더라.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히코코모리라고 그러죠.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집에서 안 나오는 이 은둔형 외톨이의 청년들이 자그마치 24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라고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고 방송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얘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이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런 나라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도록 우리에게 부르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란 클레토스는 이 소명이라고 말해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현상입니다. 아브라함도 불렀죠. 모세도 불렀죠. 선지자들도 불렀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중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왕실 의사였는데 나중에 설교가 목회자가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는 부름 중에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그래서 의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돼서 설교하고 전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 든다. 첫 번째로는 거대한 곤경의 마음이 든다. 두 번째로는 위대한 소망이 든다. 전혀 다른 마음이 들죠. 곤경이 뭡니까? 큰일 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큰일 났구나. 세상이 절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곤경에 처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위대한 소망.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되는구나를 위대한 소망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평안이 불안으로 바뀌고 반대로 세상에서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불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렀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과 목적이 뚜렷하고 그 부르심에 정확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은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셨기에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르심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열흘 정도 지났어요. 30일이나 충분히 남았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